얼마 전에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한국 선수들 가운데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을 보게 되어지면 나름대로의 에피소드와 또 사연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림픽 후에 가장 유명해진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펜싱 남자 에페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박상영 선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미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승전에서 그 역전승은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근데 이 선수를 더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가 TV 화면에 보인 말과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이 선수가 뭐라고 되뇌었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 선수 때문에 큰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비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로 병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을 때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죽은 것은요, 민족적인 위기라는 것이죠. 이름 모를 무명의 백성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이 모세의 죽음이 민족적 슬픔이기도 하지만은요,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죽음은 개인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슬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2인자 노릇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고 의지하던 모세가 그의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겠죠. 내가 모세처럼 정말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던 우리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우리 곁을 갑자기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인생의 멘토와도 같은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에 정말로 그들을 잃은 그 상실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 어떻게 그 슬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세 가지 명령형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어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건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잃은 그 슬픔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현실을 지금 바라보라는 겁니다. 현실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죽었다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과거에 얽매여서 그 자리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아서 쉽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믿고 안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로 너무나도 확실한 보증수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땅을 이 하나님께서 준다고 하나님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또 과거형으로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떨 때는 미래적으로 얘기하고 어떨 때는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렇죠.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2절과 3절에서 미래형과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언제 그 말씀이 크게 들리냐 하면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그때에,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크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장애물도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경기도 연천에 육군 5사단 열세부대를 군복무를 했습니다. 이 군대 이야기 하면은 좀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제가 군생활하면서 한 번은 공지훈련을 가게 됐는데요. 공지훈련은 뭐냐면은 훈련장에 가면 헬리콥터도 뜨고 또 탱크도 가고 그 다음에 총도 쏘고 막 이렇게 해군은 말고 하늘과 땅에서 막 이렇게 연합으로 훈련을 하는 데입니다. 근데 포천 산정호수를 지나서 이렇게 걸어서 공지훈련장에 도착하고 거기서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 복귀 행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방에 얼마나 날이 추웠는지 이렇게 걷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수통을 거꾸로 이렇게 드니까 이 수통이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군장 안에서. 그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런데 막 그 밤길을 걷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야, 이거를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포기하면은 자대 복귀하면 고참들한테 엄청 갈굼을 당할 건데, 막 이런 생각도 있는데 현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림길 속에서 막 이제 저 혼자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성경 암송 구절을 이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그 암송한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이 저한테 탁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 말씀을 딱 암송하는 순간에 나는 할 수 있다. 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70km 복귀 행군을 정말로 진짜 날라서 가는 것처럼 가뿐하게 제가 무사히 복귀 행군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이 다 지난 그런 지금도 그 말씀이 저한테는 확실하게 남더라고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도 가만히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정말로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어려운 고비의 순간순간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어려운 순간순간에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시죠?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정말로 위로가 되고 확신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와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하고 가면은 하나도 두렵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러할진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이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23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과 9절에 보면은요,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엇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되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한 가지 빠진 단어가 있는데,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한 가지 단어가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에 용맹하게 나와서, 이 전쟁은 군사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너가 용감해야 되고 용맹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냥 얻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 전쟁이 누구와의 싸움인지를 네가 좀 제대로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나가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이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가서 안 되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겁을 먹고 패배의 쓴 잔을 마시고 그렇게 자꾸만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적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강해야지, 내 마음은 담대해, 이러고 나가서 싸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되느냐? 그 비결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나는 용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형편없이 깨지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는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내 믿음이 온전한 빛을 발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데에 크게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지식적인 동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지, 그 말씀이 그렇지, 맞아.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마음으로 신뢰하는 단계입니다. 정말 이거 믿을 만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되겠다. 근데 제일 중요한 3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행동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왜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가?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식적인 어떤 그런 동의라든지 마음으로의 신뢰가 내가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행동으로 순종하는 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용감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요, 용감해집니다. 담대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제까지 용감하고 담대했는데 오늘 내가 세상에 나가는데 굉장히 비겁하고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정말로 내가 너에게 모세에게 명령한 것처럼 오늘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주는데 네가 진짜 이 말씀만 믿고 나가면 너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면은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중요하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한 절 말씀만 여러분이 오늘 딱 기억하고 살아가셔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말씀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이 9월 달인데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가까이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서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사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똑같이 24시간, 한 달,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계속해서 빈곤한 삶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말씀이 없으면은요, 빈곤해질 수밖에 없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자꾸 말씀에 노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하루에 말씀 한 장도 읽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예.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한번 저한테 찾아오시면 좋겠어요. 저도 좀 그렇게 살아보게. 목사인 저도 말씀이 없으면은 여지없이 깨지고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더라는 겁니다. 한 가지 굉장히 고무적인 그 기사를 본 게 있는데요. 2016년도 미국 성서공회에서 미국의 13살에서 17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과연 얼마나 읽는가? 약 25%, 4명 중에 1명 정도가 일주일에 4번 이상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는 안 읽는다, 이런 보고만 들었는데 제가 이 기사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시대가 가고 세월이 변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청소년들이 성경을 읽게 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요,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의 자녀들이 50% 이상이 그대로 성경을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말씀을 읽는 부모인가? 내 자녀에게 가정에서 말씀을 정말로 가르치는 부모인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가 잘 아는 쉐마 본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르쳤죠? 앉았을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길을 가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어떤 집에 보니까 벽지가 말씀 벽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에 자꾸 우리를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 때문에 말씀을 못 읽습니다. 그런데 역발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장로님 보니까 mp3로 성경을 들으시더라고요. 성경의 앱 중에서는 게임 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예, 다 아실 겁니다. 사탄은요, 이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자꾸 우리를 말씀 못 읽도록 하죠. 인터넷 쇼핑해야 되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동안에 성도라면 정말로 최소한 1년에 성경 1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를 자꾸 노출시켜야지 우리가 그 말씀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막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가운데서도요, 묵상 안 하고 살아가는 분들 참 많죠. 왜? 묵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공부해라, 말씀을 외워라, 말씀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다는 이 말은 영어로 하면은 meditation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하가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떠오르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우리가 소를 이렇게 꼴을 뜯어 먹입니다. 그러면 소는요, 위가 4개가 있어가지고 여물을 팍 먹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나면은 거기에 있는 걸 다시 되새김질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자가 먹잇감을 잡아놓고 사자가 여러분 으르렁거리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그게 화가 나서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 먹이를 잡았으니까 맛있게 먹고 즐겨야 되겠다. 그 기뻐하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개를 키우면 개가요 뼈다귀를 보면 환장하죠, 그죠? 왜? 우리도 뼈다귀 해장국 좋아하지만은 이 강아지가 뼈를 너무나 맛있게 핥아 먹고 갉아 먹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묵상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큐티하고 거기서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끝나고 그 다음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자리에서만 은혜 받고 여러분 나가서 하루를 나머지 시간은 내 맘대로 사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안에 사탕을 집어넣으면 그 맛을 음미하고 느끼면서 살살 녹여서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재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되새김질 돼야 되고 우리가 으르렁거려야 되고 그것을 핥아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3편 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요 새벽에 깨서 말씀을 묵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좋으면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말씀 보는 거예요. 살아가다가도 그래 오늘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지 하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묵상의 위력을, 묵상의 재미를 잘 모르고 살아가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1장 8절 세 번째 뭡니까? 거기 말씀에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말씀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디는 이런 말을 했죠. 성경은 인포메이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것이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배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갖고 읽으면은요,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다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말씀대로 살고 지켜 행하면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혀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시라고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도 말씀으로 하인들에게 떠서 갖다 주라고 했을 때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마귀를 어떻게 이기는지를 예수님께서 딱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다 방어하는 거지만 공격하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마귀는 두려워하고 사단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를 얽매고 잡고 있는 그 어두움의 세력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가장 기쁜 것은요,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승리했다는 보고를 듣는 거예요. 신방을 가보면요, 목사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물론 그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데, 목사인 제가 은혜 받고 신방 가서 큰 정말로 감동을 갖고 돌아올 때는 언제인가 하면요,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말씀대로 살았더니요, 우리 남편이 변화돼서요, 전에는 교회 가는 거 별로 안 도와주고 이랬는데요, 지금은 막 가라 그러고 집을 열어가지고 세소식반 하라 그러고 막 도와줘요. 어떻게 했더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 집에 어린이를 전도하기 위해서 새가족본을 열려고 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제자반 할 때요,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 가서 정말로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힘들었는데 내가 그 말씀 가지고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미치는 거예요. 그냥 좋아가지고. 정신이 미치는 게 아니라 좋아서 미친다고요. 제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소리 들으면은.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과 말씀으로 승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떠한 복이 임하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2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형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형통을 내가 얻어내야 되겠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형통하게 할 것을 다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통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형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형통해야지 말씀하고 하나도 순종 안 하고 살면서 형통해야지 하면 형통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을 우리 인생 가운데 두셨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에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정반대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형통의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형통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